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큰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보이는 것도 답답한데 잘 안 들리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요즘 더군다나 함께 붙잡고 계시는 또 어머니까지 편찮으셔서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주변 분들이 더 따뜻하게 또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한진에서 오늘 또 안권사님 같이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성경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잘 정리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좀 울리지 않아요? 난 울리는데. 근데 사실 로마서의 모든 교리와 말씀은 11장까지 다 끝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4장과 5장 유대인들의 죄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 8장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말씀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았고 다시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민감한가요? 막 저는 울리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부르신 것, 칭의, 성화, 영화, 복주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그 은혜의 결론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파라칼라라고 하면서 이것은 간절히 청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 말씀들을 다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지금 부탁드립니다. 제 소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거 제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좀 들어주세요 하면 어때요? 더 정신 차려서 듣고 그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은 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탁한 거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들어줘야 되겠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또 이 편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말씀 첫 번째, 그게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모든 말씀의 결론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 영적 예배. 거룩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은 좀 살짝 과격하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의 첫 번째가 구원에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이셔야 된대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놔두면 세상에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영혼의 구원에만 있다면,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지. 왜 구원받은 영혼들을 굳이 세상에 내려놔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도록 하냐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죄 짓기 전에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불러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전도요? 맞습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뭐예요?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그 땅에서 나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하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한평생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노년에도 마지막 5년은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솔로몬과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성전 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도를 정비하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준비하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5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1,000번의 예배였잖아요. 솔로몬이 그냥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고 예배를 가르쳤고 예배를 정리했고,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들에게 보여줬기에
그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예, 물론 다윗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부족함도 있었고, 다윗도 역시 허물이 많은 왕이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실수 없이 완벽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큰 죄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예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야, 하나님 없이 살게요. 예배 안 드리고 살게요. 그냥 해 뜨는 동쪽으로 가서 떠오르는 태양 바라보면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게요. 그러나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아들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러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 그들은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조직해도, 그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그들이 나름대로 문명을 만들고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가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앞당겨 버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만 앞당기는 겁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성경에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도 없고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없고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셋의 후손을 기뻐하시고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의로운 혈통으로, 예배자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 뭘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막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데,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실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너는 밤하늘의 별을 봐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리고 못 믿으니까 재물을 갖다가 드리고 약속을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재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지고 왔는데 소와
염소와 양은 다 각을 떴어요. 다 쪼갭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다 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아요. 뭐 작은 거라 생각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쪼개지 않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떤가요? 축복의 말씀, 행복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재물들 위에 누가 탐내요? 저 위에서 솔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탐내는 겁니다. 왜요?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솔개는 뭐겠어요?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가 쪼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걸 넘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깊은 잠이 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어둠과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그들을 섬길 것이다. 뭐예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엄청난 문제가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작은 새, 그 한 마리의 그 새의 각을 뜨지 않았던 것 때문에 엄청난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그 배를 잽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지 이 작은 비둘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의 각을 뜹니다. 그래서 제물 속에 있는 내장, 그 다음에 똥, 그리고 더러운 것들 다 뽑아서 그거는 따로 갖다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어떻게 해요? 각을 뜬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여기서 뭐라고요? 모이 주머니 그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라. 그럼 뭐예요? 몸속에 똥이나 모이 주머니 그런 것들 마치 우리가 왜 예전에 닭 잡으면 이렇게 째가지고 모이 주머니 빼고 내장 빼고 다 빼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새끼를 그렇게 각을 뜨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항상 먼저 각을 떠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죄악의 생각들, 습관들, 어리석은 마음들, 오만한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어떻게 해요? 다 쪼개고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계시죠? 영적 예배를 드리시죠,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1번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어라. 그 다음에 쪼개라. 너희 쪼개고 너희 속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그거 다 제거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 그런 거 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깨져야 하는 겁니다. 씻겨야 합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어져야 하리.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쪼개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 재물이 돼야 됩니다. 재물들을 쪼개고 재물들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더러운 마음들, 악한 것들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물의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라. 근데 저는 레위기서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흠이 없는 걸 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재물이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라. 그리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별되라. 거룩은 구별입니다. 저들과 뭔가 달라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에 쪽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세상을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 세상, 환경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가 한 명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도가 뭐예요? 아마 제 설교를, 우리 설교를 가끔 들으면서 잘 뭔지 몰라서 궁금했나 봐요. 성도가 뭐냐고. 거룩하게 구별된 물이라는 뜻이에요. 교인들을 의미한다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제가 가르쳐주면서 마음에 과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됐을까? 성도는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이.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일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세대를 본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몸이 마음을 끌고 가는 인생이 있고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몸이 가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고 몸을 끌고 가야 됩니다. 몸이 마음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자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몸은 항상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라고 말하거든요. 또 가끔 이렇게도 말합니다. 비 오는 수요일 날은 한 번쯤 예배 빠져도 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준은 저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기준이 없이 그냥 적당히 느낌 가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고 떠다 주면 됩니다. 우리는 물입니다.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절대 못 떠다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라고 합니다. 손 씻는 항아리 물을 아무리 사람들이 실체했다고 물 떠다 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물을 떠다가 줍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이, 어떻게 그 더러운 물을 떠다 줘요? 물 떠다 줬다가 딱이 맞아요. 어떻게 해요?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옥합을 깬 마리아의 말씀은 잘 알지만 내 옥합은 절대 못 깹니다. 나는 내 옥합 못 깹니다. 나는 내 생각도 못 깹니다. 나는 내 경험도 못 깹니다. 나는 절대 부서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비울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의지, 나는 내 자아, 나는 내 생각 못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하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물입니다. 하나님, 저를 포도주로 바꿔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은 뭡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고 생명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쪼개주시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늘 변화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구별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에 서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